주 영광 비추시네. 깨어라 어둠 내 무덤에서 주 영광 비추네. 한 번 더 깨어라. 깨어라 어둠 내 무덤에서 주 영광 비추시네. 깨어라 어둠 내 무덤에서 주 영광 비추네. 보라 어두운 땅을 뒤덮고 남민을 가리우나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할 때 주의 빛 발하리라. 깨어라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 영광 비추시네. 깨어라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 영광. 한 번 더 깨어라. 깨어라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 영광 비추시네. 깨어라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 영광 비추시네. 어둠의 자녀로 행했으나 빛 가운데 나오라. 아멘. 빛의 자녀로 걸어갈 때 주의 빛 발하리라. 깨어라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 영광 비추시네. 깨어라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 영광 선포하면서 깨어라. 깨어라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 영광 비추시네. 깨어라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 영광 비추네. 높은 박수로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허락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시간 그 진리를 우리 마음껏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각한 이 세대를 분별하고 지혜를 강구하라. 오직 주의 뜻 따르게 될 때 아멘. 주의 빛 발하리라. 깨어라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 영광 비추시네. 깨어라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 영광 우리 믿음 가지고 선포합시다. 깨어라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 영광 비추시네. 깨어라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 영광 비추네. 목소리로 깨어라. 깨어라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 영광 비추시네. 깨어라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 영광 비추네. 높은 박수로 깨어라. 깨어라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 영광 비추시네. 깨어라 어두운 내 무덤에서 마지막으로 신심을 올라와 깨어라. 깨어라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 영광 비추시네. 깨어라 어두운 내 무덤에서 주 영광 비추네. 힘차게 찬양합시다. 무덤이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주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 유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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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 할렐루야.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을 위해 다시 한번 무덤이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을 위해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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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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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한 번 더 기쁨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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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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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덤들였네 예수만을 다시 한번 보좌에 앉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만을 예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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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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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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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계속해서 기쁨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찬양합시다 주 예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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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다시 한번 주 예수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아멘 우리 높은 박수로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부활하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부활하신 우리 주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부활의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현대인들에게 부활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굉장히 현실감이 떨어지는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에게 죽음을 극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부활을 이야기하면 일반인들에게는 비상식적인 이야기라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부활을 믿기는 하지만 부활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일회의 사건으로 그친 사건이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는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부활은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허구의 사슬을 마치 있는 것처럼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일까? 그리고 2000년 전에 일회용의 사건으로 부활은 끝나는 것일까?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결코 허구가 아니며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이야기이고, 이 부활은 2000년 전에 일회용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사건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정확히 열흘 만에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을 중심으로 무서울 정도로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대교의 많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없어지면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처형하고 나서 오히려 예수님을 추종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모여드는 사실 앞에 놀라기 시작하죠.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구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주장도 하는가 하면 성령이 자기들에게만 임해서 자기들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자기들끼리만 새로운 능력이 임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실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처형함과 동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핍박에 앞장섰던 몇 명의 선봉자 가운데 오늘 등장하는 유명한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엘리트고 좋은 가문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요즘 말하면 어느 유명한 대학의 교수쯤 해당할 만큼 학문성, 자기의 논리, 이런 것들이 아주 훌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은 적어도 사울의 눈에 보일 때는 아주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예수는 저 갈릴리 시골의 출신입니다. 근본이 없는 존재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도 거친 사투리를 써가면서 촌스러운 모습과 논리도 이성적 설득력도 없는 그저 열정만 가지고 사는 무식한 그런 하위 계층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 비하면 사울은 도시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엘리트 의식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적어도 사울이 보는 예수님은 그저 무식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정치적인 야망을 가지고 세상을 뒤엎어 보려고 했다가 실패한 혁명가 정도로 생각했죠. 십자가에 예수가 처형되는 걸 보면서 사울은 거봐라,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세상을 한번 자기 손에 움켜쥐어 보려고 힘없고 나약하고 무식한 사람들 선동해서 추종하게 만든 사이비 교주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예수님이 없는데도 그 단순하고 무식할 것 같았던 그 예수님을 추종했던 제자들과 교인들은 더 뜨겁고 열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유대인들과 힘을 합쳐서 핍박을 하기 시작하고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지방으로 외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흩어져서 도망가는 듯한 그 예루살렘 교인들을 완전히 잡아서 이 땅에 더 이상은 예수님의 얘기를 못하게 만들겠다고 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사울을 유대교를 대표해서 파송하게 되죠. 목적은
그 다메섹에 모여 있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교인들을 전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는 미션을 부여받고 사울은 무리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출발을 합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에 약 217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적어도 성인 남자가 한 6일 정도 걸어가야만 갈 수 있는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귀한 사명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없애겠다는 일념으로 서두른 발걸음으로 다메섹을 재촉하게 되죠. 여러분, 왜 사울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게 된 것일까?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다만 구약의 율법의 하나님만 믿고 지금 신약에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하고 모세 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과거의 하나님을 위한 일이 예수를 핍박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일,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열심을 냈던 거죠. 사람이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진리 앞에 무릎을 꿇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나 사상이 잘못 한번 주입이 돼서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평생을 거기에다가 자기 삶을 들이는 사람은 정말 굉장히 우리 삶에 위험한 인생이죠.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의 소신을 가지고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에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사울 앞에 펼쳐지게 되죠. 자, 어떤 일이 사울에게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사울과 사울의 일행을 가로막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애리조나나 사막지대 이런 데를 가보면 햇빛이 얼마나 강한지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선글라스를 끼지 않고는 햇빛이 너무 눈이 부셔서 이렇게 하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햇빛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 일행 앞에 비치는 빛은 그 햇빛보다 훨씬 더 강한 빛이 갑자기 자기 눈앞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모든 일행이 깜짝 놀라서 바닥에 엎드렸다고 했어요. 왜 엎드렸느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떤 전승이 내려오냐면 이런 강력한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에 임재를 나타나실 때 강한 빛으로 또는 때로는 이 자연을 통하여, 바람을 통하여, 불을 통하여 역사하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강한 빛을 통해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본능적으로 이 빛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 빛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 음성 앞에 사울이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어떤 음성이 들려오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지금 자기는 이 빛이 하나님이라고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뭐예요?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이런 의로운 길을 가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내 삶을 투자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때 들려온 또 다른 음성, 5절에 보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완전히 사울은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예수님은 죽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약하고 무식하고 힘없는 사람들, 노동자들, 가난한 농민들, 이런 사람들 꿰어내가지고 그들을 선동해서 추종자로 만들어서 리더 역할을 하다가 십자가에 무능하게 죽은 예수, 그걸 다 사울은 알고 있거든요. 그 예수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예수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부활했다는 얘기를 콧방구를 끼면서 믿지 않고 듣지 않았던 사울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귀에 뭐라고 들립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적어도 사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확신하고 상식이라고 생각했고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들려오는 음성에서 완전히 잘못됐음을 느끼는 거죠. 몇십 년을 나는 잘못된 걸 붙들고 이걸 진리라고 믿고 이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가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내가 예수라 라고 하는 말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왜? 사람의 상식, 논리, 이성, 철학, 확률 이런 잣대를 가지고 아무리 대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직접 만나보니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직접 부딪혀보니 내 귀에 들리고 내 눈에 보이니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논리의 종교가 아니라 자기의 체험의 종교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하는 얘기를 듣고 믿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사울처럼 내 인생 속에 어느 날 내 삶의 한 모퉁이에서 만나는 주님, 내가 체험한 성령님, 내가 느끼는 주님을 내가 확신하고 고백하는 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울처럼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의 한복판에서 이 뜨거운 주님, 성령의 임재,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상식, 우리의 논리, 우리의 이성, 경험, 우리의 학문 이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진짜 충격을 받은 이유가 또 하나 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자기가 이제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분명히 승천하셨는데 하늘로 가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줄 알았더니 지금 내 앞에 나를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신 게 아니에요. 부활하고 승천했다고 해서 그 주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사울을 만나신 것처럼 지금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며 필요한 사람들과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런 걸 느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자기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 사울은 예수님을 가장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적어도 기독교의 논리로 보면,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논리에 의하면 이 사울은 원수 중에 원수요, 인간 쓰레기요, 폭군이요,
용서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가장 핍박하고 반대하고 수없는 기독교인들을 고문하고 건강한 가정을 망가뜨리고 젊은이들의 인생을 짓밟아 놓은 용서할 수 없는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소위 내 편인 사람 또는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울은 만나면 안 되는 존재예요. 이걸 사울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찾아올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자기같이 벌러지만도 못하고 인간 쓰레기 같은 존재고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자기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자기 같은 존재를 불러주시고 자기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자기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고 자기 앞에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상식은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 내 친구가 못 돼요. 저 사람은 나한테 원수가 되거나 절대 손해를 끼쳤거나 내 인생을 가로막았던 사람이라면 절대로 우리는 그 사람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가 누구라도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 그를 먼저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게 부활의 정신이에요. 정말로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진리 가운데 하나는 뭐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만날 수 없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부활의 진리라는 거예요. 이 사울에게 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오실 수 있을까?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주님 기억해 주실까? 정말 나처럼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사람들로부터 존재감이 없는 나 같은 사람, 아니 세상 사람들이 너는 쓰레기야, 너는 안 되라고 그렇게 단정하고 나는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버림받고 완전히 내가 내 인생이 포기한 인생으로 그렇게 정의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정말 주님이 찾아오실까? 사울에게 찾아가신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에게도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진정한 친구 하나를 만들기 어려운 시대예요. 왜? 수십 년의 우정인 줄 알았더니, 아니 사랑인 줄 알았더니 필요에 따라 사람을 언제든지 사귀고 버리는 비정한 시대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달랐어요. 사람의 논리가 아닌, 이해관계가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울에게 찾아오셨어요. 오늘 사람에게 버림받고 고독한 인생 속에 버려진 분이 계시다면 사울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어루만지는 사랑을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이 세월호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세월호 얘기만 하면 정치적 이념으로
잣대를 들이대는 수없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정치적 논리 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자식을 잃은 그 사람들 편에서 3년 동안 울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오늘 부활 이 소식이 슬픔과 절망으로 지난 3년을 보내신 우리 세월호의 유가족들, 아직도 시신을 찾지 못해 울부짖는 물 한 방울 쌀 하나를 목으로 제대로 넘길 수 없는 부모 형제들,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없는 이 부활의 사랑의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너무나 강한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을 만난 사울은 눈이 멀게 되지요. 앞을 보지 못하게 돼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는 9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했다. 사흘 동안 다메섹에 들어가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은 너무 충격에 식음을 전폐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사울이 식음을 전폐하면서 뭐 했겠어요? 저는 사울이 지금 사흘 동안 입맛이 없어서 안 먹고 뭐 아파서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는 얘기는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를 느끼는 거예요. 뭐 했겠어요? 그는 4일 내내 앞을 보지 못하지만 물 한 모금 넘기지 않으면서 그랬을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가 했던 일이 옳은 일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살아온 삶이 이렇게 부질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주님, 나 어떡합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날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는 사흘 내내 참회의 눈물, 하나님 앞에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어 용서해 달라고 울부짖는 그런 한 죄인의 모습으로 사흘 동안을 먹지 못하고 주의 이름만 울먹이며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어느 인생과 어느 가정에도 나는 다메섹에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던 사울의 이 과정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의 인생을 사울이 바울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멋진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려고 하는 사람과 그 공동체와 그 가정과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는 이 사울이 거쳤던 사흘의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는 그 사흘 동안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상식, 학문, 논리, 신념, 이념, 이런 거를 다 배설물처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허탈한 거예요. 자기는 뭔가 완전히 잘못 산 거예요. 다 비우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만약에 어떤 분이 잘 나가는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아니 큰 사업체는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굉장한 어려움과 위기와 부도를 만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돈을 잃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사울처럼 인생의 나흘을 보내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잘 벌릴 때는, 사업이 잘 될 때는, 승승장구할 때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내 인생에 실패라는 단어는 없을 줄 알았어요. 나는 영원히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오늘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경제적 위기와 사업의 위기와 고통을 주셨다면 그것은 여러분 인생에 사울이 바울 되기 위한 다메섹의 사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건강에 어려움이 와서 그 건강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렸고 아무 근심 걱정 없던 우리 가정에 자녀 문제 때문에 늘 울어야 하는 인생의 사흘을 만나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직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인생의 사흘, 이것이 다 필요해요. 이게 있어야 사람이 자기가 믿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거든요. 내 가슴에, 내 머리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쓸모없는 세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허황되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인생의 사흘을 보내면서 사울은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다 비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사흘의 한복판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인생의 사흘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더 건강해지시고 남은 인생에 희망이 있으시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총의 쌓이님을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만이 아니에요.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인생의 사흘을 보내는 거예요. 모세도 그가 광야에 가서 인생의 사흘을 보낼 때 모세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 인생의 사흘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게 인생의 사흘을 보내고 있는 사울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명령을 하시죠. 그 사람이 바로 다메섹에 있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주님의 제자지요. 이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10절부터 12절.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아나니아에게 예수님 뭐라고 명령하세요? 다메섹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내 이름으로 안수해서 그를 회복시켜 주어라. 근데 아나니아가 이게 예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13절 14절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온 사람이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울이 누굽니까? 예수님 인간 말종, 주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용서할 수 없는 원수. 어떻게 그런 사람을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하십니까? 차라리 내가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지만 사울만큼은 안 됩니다. 사울은 찢어 죽여도 아깝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 안 될 말입니다. 아나니아가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예수님에 대한 항변이 무리한 요구입니까? 저는 대단히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아나니아라고 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주님, 그 사람을 사랑해 주라고요?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 한 짓이 어떤 건데요? 그 사람이 우리 가정에게, 그 사람이 내 인생에게 어떤 짓을 했는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보고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난 못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항의하실 수 있지 않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이야기예요. 상식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상식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아나니에게 명령하신 걸까? 그 이유가 15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예수님은 이 사울을 어떻게 본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똑같은 시선으로 보지 않았어요. 인간 말종으로 본 게 아니라 그를 내가 다듬어서 귀한 일꾼으로 쓸 수 있다는 눈으로 보신 거예요. 인간을 대표해서 아나니아는 지금 사울을 악랄하고 비열하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으로, 아무리 전도되어도 쟤는 안 될 인간, 다른 사람은 다 전도해도, 다른 사람은 다 우리 교인 되어도 너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 교인 되면 안 되는 인간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사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귀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로 보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도 버리지 않으시고 아무리 작은 존재라도 귀하게 쓰시는 분. 비록 사람들은 그를 쓰레기, 소용없는 놈, 용서할 수 없는 놈이라고 포기해도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으시고 그를 들어서 귀한 존재가 될 때까지 사용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사랑, 100명, 1000명, 10,000명의 사랑보다 주님 한 사람의 사랑이, 주님 한 분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예요. 사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하면 시골 냄새 풀풀 나는 사투리 써가면서 정말 누가 봐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 예수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식하고 논리 없는 제자들을 끝까지 가르치시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제자로 쓰냐고, 어떻게 저런 한심한 사람들을 3년 동안 끝까지 품어주시냐고. 그래도 그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 쓰시는 예수님. 그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저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리켜서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쓸모없는 존재는 가차없이 버려지는 세상, 자연의 질서, 힘의 논리, 세상은 이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옳은 길일까? 주님만큼은 모두가 반대해도, 모두가 안 된다고 해도, 심지어 내가 봐도 내가 너무 한심해서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나에게 예수님만큼은 아니다, 넌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쓸모없다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만큼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응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이나 동료 가운데 저 사람은 절대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이제는 여러분의 눈이 아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명령이니 거부할 수 없어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명령대로 그에게 안수하며 이렇게 말하죠. 17절에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불러요. 조금 전까지 예수님께 어떻게 항의했어요? 인간 쓰레기, 인간 말종, 원수.
자기의 생각으로는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진짜 만나기 싫은 사람이었던 게 분명해요. 그러나 그는 사울을 향하신 예수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감정을 벗어 던지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나서 그는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 내 생각으로는 너를 용납하고 너를 축복할 수 없다. 근데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통치를,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거가 뭐냐? 내 안에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상식과 논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는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만 그러지 않아요. 사울이 안수를 받아요.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안수를 받고 눈이 떠져요. 고침받죠? 그 다음에 뭘 해요? 눈이 떠지자마자 세례를 받아요. 사울이 세례를 받고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즘 말하면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리고 그 열정과 받은 복음과 훈련받은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동료들, 유대교의 회당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저놈이 며칠 만에 미쳐서 왔네. 이런 반응 하나. 두 번째, 진짜 예수가 대단하긴 대단하구나. 저런 사울을 변화시키는 걸 보니 예수가 대단하구나. 여러분, 이 사울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회당 한가운데서 죽을 줄 알면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자기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자기를 다스리시고 자기를 통치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자기 안에 자기를 통치하시는 주님을 담대하게 드러냈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신부들의 비리를 세상에다가 얘기한다는 것은 죽음을 불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신부들의 권세는 대단했거든요. 카톨릭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면 내가 어떻게 될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의 통치를 믿고 당당하게 95개 조의 반박문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루터가 훗날 지은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리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경험하는 이 예배가 정말 부활절의 예배가 되려면 우리는 한 가지를 해야 돼요. 내 안에 우리 가정에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을 드러내야 돼요. 이전에는 내 생각이 맞았어요. 다수의 논리가 맞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 나를 지배하시는 주님,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주님을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주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고 나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2000년 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만났던 부활의 주님, 다시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서 고백하십시다.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 가정, 내 인생의 사흘을 통하여 내게 햇빛보다 더 강하게 다가오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 앞에 나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기에 내가 알고 있던 상식, 내가 지난 40년, 50년, 60년, 70년 살아왔던 내 인생의 가치와 철학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새로운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생명인 것을 선포하고 그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는 멋진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